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압살롬의 반역, 곧 자기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오른 이 다윗을 봤습니다. 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친형을 살해했던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모반이, 그 패륜적인 모반이 너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윗이 곧장 왕도인 예루살렘을 비워두고 피난길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됐고요, 주도 면밀하게 진행된 반역이었습니다. 그 쓰라린 현실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되돌리시면 되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제자리로 돌려보내면서 고난의 피난길을 갔습니다. 결국 다윗이 의탁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압살롬의 반역을 수포로 돌리세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압살롬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접하는 다윗의 반응입니다. 18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의 탄식이 어떠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하염없이 울며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의 무게를 따질 때 이 서열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부모는 죽어서 산에 묻는다는데 자식은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마음에 묻습니다. 부모 앞서 자식이 눈을 감는다는 것, 인생이 가장 오래 고통스럽게 간직하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의 칼날을 쳐든 패륜아 아닙니까? 그런 아들의 죽음인데도요,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자책감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악, 그리고 그의 비참한 결말까지도 자신의 잘못, 죄 때문이라는 그런 자책감이 그를 짓누른 것입니다. 압살롬에 대한 그 연민, 그리고 슬픔이 다윗을 삼켜버린 모양새입니다. 자식을 키워본 부모들이 많으니까요, 이 다윗의 마음을 대부분 이해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 다윗의 울부짖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본문 19장을 보십시오. 이 다윗 왕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통곡이 아주 불편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2절 보세요. 지금 이날은요, 반역을 종식시킨 날이란 말이에요. 반역한 군대를 깨트리고 승리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의 승리가 그 승리한 백성들에게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다윗이 비통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 반역에 맞서서 싸우고 반역자들을 처단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와야 되고, 그리고 열렬한 환영을 받아야 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마치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그러니까 도망병들이 몰래 성내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끄럽게 성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백성들이 다 들어와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다윗은 4절 보세요.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계속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고만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죠. 그때 사령관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요압의 말이 틀렸죠? 틀려도 너무나 틀렸습니까? 정반대입니다. 딱 맞는 지적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그 반역을 끝내고 처단하고 돌아왔는데 이렇게 부끄럽게 죄인처럼 들어와야 된다는 상황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바른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다윗의 연민과 슬픔은 충분히 이해된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공적으로 나타낼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개인적인 연민에 사로잡혀서 공적인 판단,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쳐버리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지금 패역한 자의 악덕과 부덕, 이 불의를 징치하기 위해 싸운 백성들인데 그들 앞에서 그 불의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비통한 슬픔을 개인적으로 한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의를 위해 싸운, 불의를 징치하기 위해 싸운 백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요압이 다윗에게 쓴소리로 강권하죠. 당장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십시오. 거의 협박을 해요. 만약 안 그러면 왕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직언을 하죠. 결국 다윗이 자신의 슬픈 감정을 거두고 전쟁에서 수고한 백성들을 위로하러 나가서 위로합니다. 이 본문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뭐라고 썼죠? 나를 움직이는 힘이라고 붙였는데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는 힘은 뭔가요?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아주 딱 좁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성을 따라 움직입니까? 감정을 따라 움직입니까?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성을 따라 움직이는가? 감정을 따라 움직이는가? 물론 딱 잘라서 이성, 감정 100대 100으로 잘라지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으로만 움직이고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움직이고 그렇진 않아요. 자, 어떻습니까? 내 말, 내 얼굴의 표정, 내 행동 무엇에 따라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적 판단에 더 많이 따릅니까? 아니면 감정에 더 많이 좌우됩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 오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밝은 모습으로 웃어야 되겠다, 친절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결정했어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의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성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의지를 세운 대로 잘 되지 않아요. 물론 훈련이 좀 더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잘 절제하고 이성적인 의지를 따라서 잘 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성이 감정을 넘어선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보고 있는데요. 그가 이성으로, 그것도 신앙의 이성으로 감정을 넘어설 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시므이가 막 따라오면서 저주를 할 때,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녀석이 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단칼로 베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감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성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냅둬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폭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연민과 슬픔의 감정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의 공적인 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타내야 될 어떤 신앙의 판단, 신앙적인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를 전혀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요, 지식에 기초한 이성적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큰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매우 큰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감정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의지를 세웠어도 감정에 따라서 순간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을 아마 살면서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엄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차분하고 인격적으로 말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하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와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휘둘려서 씩씩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럴 때가 1년에 한 두어 번 그렇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성숙한 부모는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겨우 그럴 때가 있겠지만은 대다수가 감정에 따라 휘둘려요. 사람이 어떤 지식에 따르는 이성, 그리고 의지, 그걸 따라 세운 의지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성과 의지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가 감정에 좌우되더라.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대한민국 모든 여성들이 눌려있는 강박증이 하나 있어요.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강박증처럼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요. 저 사람은 그 강박증에 안 눌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여기 대부분이 그래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 강박증이 거기에 눌려 있어요. 나는 다이어트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 여인 중에, 대한민국 여인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1%도 안 됩니다. 나도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요. 의지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가 자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 물론 이성과 의지가, 지식에 따른 이성적인 지식과 의지가 나를 움직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많은 부분 우리는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큰 힘이 제가 지금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섞이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핍의 기억입니다. 뭐라고요? 결핍의 기억. 저는 식탁에 차려진 게 많아도요, 어떤 게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손이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입니다. 김. 싸먹는 김이요. 그것도 결핍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김이 참 귀했어요. 명절에 한 톳 선물로 받으면 그게 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안 나와요. 어쩌다 굽는데 몇 장 보여. 그럼 몇 장 보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6조각, 8조각으로 자르잖아요. 어쩔 때 10조각으로도 잘라요. 그래가지고 한 2장씩 나눠줍니다. 그게 얼마나 참 더 먹고 싶은 마음이 큰지요? 혹시라도 아빠가 안 먹고 한두 개 주나? 그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두 장 더 얻어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 결핍의 기억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들이 많아도 김이 있으면 반드시 손젓가락이 가요. 거꾸로요, 결핍의 기억 때문에 피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호박죽 절대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누룽지 절대 안 드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세요.
호박죽 얼마나 몸에 좋습니까? 누룽지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드실까요? 쌀밥 먹고 싶은데 쌀이 없어서 먹기 싫은데 호박죽 억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 세월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호박죽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호박죽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되겠다. 어떤 이성적인 지식은 있어요. 근데 절대 손이 안 갑니다. 누룽지. 누가 요즘은 누룽지 남았다고 먹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밥 남편 퍼주고 자식들 퍼주다 보면 어때요? 누룽지밖에 안 남아요. 나도 밥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룽지 먹었단 말이에요. 밥 대신에.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들 방에 가보면요, 왜 그렇게 플라스틱 병들을 모아놓는지요? 왜 그렇게 비닐봉투 같은 것들을 막 모아서 착착 쟁여놓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이 모아놓지 말라고, 제발 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안 그래야 되겠다 싶은데 어느새 또 갖다가 모아놔요. 또 쌓아놔요. 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고 의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돼요. 과거의 결핍의 기억이 내 감정을 사로잡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손이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결핍의 기억이 내 감정을 사로잡는 부분이 커요. 그것에 묶인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해버린다니까요. 그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심리학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과 신앙의 지식이 그 영혼에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의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그 감정에 휘둘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공의에서 정말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의 연약함, 거기서 벗어나는 인생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속아요. 내가 알아. 나 안다고. 나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 그렇게 알고 하고도 싶지만 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내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대단한 신앙의 면모를 보였던 사람도 안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 그것으로 세운 의지를 자꾸만 신뢰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적 지식과 의지는 정말 나약한 것입니다. 순간 올라오는 감정인데요, 거기에 확 휘둘려서 무너집니다.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상처와 아픔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상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겸손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어때요? 많이 아파요. 생각하기 싫어요.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해요. 덮어두려고 합니다. 그 덮어둬가지고 그게 치유가 되면 좋은데요. 상처 덮어두면 그게 치유가 됩니까? 그게 곪고 썩고 악취가 나고 독이 돼서 더 부정적인 모습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열어야 돼요. 어루만져야 됩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치유가 가능한 게 있어요. 누구를 바라봅니까?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주님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에도, 그 슬픈 순간에도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떠나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그 슬프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비추면요, 우리의 어떤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만져지고 치유될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님의 손 안에 있었나? 그 고통의 순간에 그렇게 떨고 있는 나를 그때에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나? 나를 세우고 온전케 하시려는 그 섭리, 십자가 사랑의 섭리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나? 그 주님의 빛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요, 그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주님의 빛 앞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빛 앞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 결핍의 과거가 어두운 감정이 돼서 우리를 자꾸 뒤틀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난 안 그러고 싶다고요. 실제로 안 그런다고 말을 해요. 안 그러고 싶다고. 근데 나도 모르게 뒤틀린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분노와 혈기로 잘 다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하찮은 것에도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욕심의 사람으로, 탐욕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어떤 어둠의 모습들, 부정적인 모습들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과 슬픔의 감정에 정직해야 돼요. 아니라고 숨기고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처럼 너무 솔직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칭찬받고 위로받아야 될 백성들을 부끄러움과 수치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슬픔, 우리 연민에 정직해야 되지만은 그것을 우리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따라서 행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움직이는 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뭡니까? 옛사람에 있을 때처럼 내 상처 입은 감정인 나를 휘두르고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힘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영으로, 주 예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주 예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 예수님의 영의 이끄심이 우리의 힘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진리가, 그리고 복음의 사랑이 나를 이끌고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은 연약한 감정에, 상처 입은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언제든지 받아야 돼요. 그 빛으로 비춰야 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옛날, 과거의 모든 순간의 나를 십자가 사랑의 그 복음의 빛으로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현재든 과거든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합니다. 어루만집니다.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이상 육체의 정욕이나 탐욕이 아니게 하고요, 허영이나 교만이나 분노와 다툼으로 사는 데서 벗어나오도록 합니다. 사랑, 복음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영혼의 힘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정할 게 뭐라고요? 상처 입은 감정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고, 그것이 가득한 인생이다. 다윗이든 누구든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예외가 없다. 우리 영혼에 가득한 상처와 그 상처 입은 감정들을 십자가 사랑의 빛으로 비추어서 치유해 가고 어루만져 가고 온전케 가는, 언제든 십자가 사랑의 빛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비추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세워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에라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이 자신의 상처 입은 감정을 따라서 자기 연민과 슬픔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고 진리에서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핍과 상처,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 섭리가 있었고 그 주권에 벗어나 있지 않았던 우리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의 빛이 비출 때 우리의 아픔, 상처들이 어루만져지고 싸매지고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빛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겸비 엎드리면서 아버지, 온전한 의의 사람으로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복음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